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구속사적인 관점과 언약의 관점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성경 안에 큰 흐름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설교 제목을 물어보니까 한 명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이 출애굽기 2장 마지막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설교 제목을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한 연도를 추정을 하면 주전 1446년이라는 해가 나옵니다.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한 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를 성경을 추적을 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는 주전 2166년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이들을 계산해서 만든 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지금 출애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언제 맺은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해가 10년째 된 때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직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고요.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다라고 16장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5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한 것은 아직 자식을 낳기 전이에요.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이스마엘은 그 다음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약속이 언제 맺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연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 받은 것이 75세예요. 그리고 85세, 지금 성경이 말하는 85세 될 때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16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는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를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쯤에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아닌가, 이렇게 역추산을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적어도 650년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이 기록된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기점으로 해서 보면 적어도 2000년이 넘는 일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사도행전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7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도 안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 아직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6절에 보면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지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애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잖아요.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넘어오게 되고 거기서 40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도행전서에 말하는 다시 너희가 그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절에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65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너희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65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과 언약의 관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새로 왕이 돼서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혹시 적군과 내통을 해서 이집트를 공격을 한다면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애굽의 새 왕이 이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입을 막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애굽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버리지를 못하고 3개월 동안 그를 키웠던 것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바깥으로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다 놓고 강물에 띄어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그때 나왔다가 아기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 궁안에 3살 때 들어가서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지도자의 과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0세가 되어서 동족을 살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띈 것은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구타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모래밭에 묻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깥을 또 나가니까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당신들은 왜 싸우고 있습니까? 같은 동족끼리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이 발각된 것을 알게 되고요. 바로 왕이 그를 찾는 것을 알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모세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애굽의 왕이 되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요. 자기를 양자로 삼은 이 왕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아들이 없었던 왕비는, 남편이 일찍 죽은 이 왕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자로 삼은 모세를 애굽의 파라오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쳐 죽인 게 발각된 거예요. 정적이었던 상대편에서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왕자가 그저 평민 하나 죽이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롭겠어요. 지금 같은 때가 아닌데. 정치 이슈화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되고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한갓 양치는 목동으로 한순간에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목동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천한 직업입니다.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최고의 자리에 있던 모세가 어느 날 한순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것도 광야의 목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배후에 어떤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계획대로 한 것 같고 내 뜻대로 살아온 것 같고 내가 결정해서 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아이를 죽이게 합니다. 강에 떠내서 보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길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답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딱 떠내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 태어난 모세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그의 광야 40년을 단 한 절로 설명하고 있어요. 단 한 절로 끝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게 끝이에요. 사도행전에는 모세가 광야 40년의 세월을 그저 한마디로 끝내고 마는 거예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었고 아들 둘을 낳았다.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본문인 출애굽기 2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2장에도요, 모세의 광야의 삶은요, 16절에서 25절까지 9절밖에는 되지 않아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9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0절에 단 한 절로 모세에 대해 인생에 대해 한 절로 설명했던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 7장 30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40년이 참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살았던 그 40년의 세월, 그걸 한 절로 설명하면서 지금 스데반은 그 다음 말을 뭐라고 하냐면 40년이 참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0년이 참해라는 말은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세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계획되어져 있는, 그래서 40년을 채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40년이 찼다 이제. 누군가의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계획되어 있는 그 시간이 이제는 찼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냥 자신 낳고 양이나 치고 자연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철야 시간에 모세의 광야 40년의 세월을 변화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시간이었고요. 나는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만심이 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인생 120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에 자신을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들어 전능자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삶을 살았다. 120년 동안 살았던 모세의 삶을 그 나이로 대별을 해보면 40세까지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지도자로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처음 40년, 내가 이제는 뭔가 지도자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처음 40년,
그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0세의 부름을 받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기록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건 80세 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120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구원의 역사, 65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생애 동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재수가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간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음모 때문에 그가 광야로 쫓겨가서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는 미디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40년이 참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획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미 6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시간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지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관계없이 지금도 도도하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책을 쓴 볼레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OMS 국제선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세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 자녀 가운데 첫째가 4살 되었을 때 백혈병으로 말미암아서 큰아들이 죽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와 셋째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아들들이 16살 된 그 아들들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대만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인 선교사가 33살에 임파선 암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대만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살인범에게 그가 체포가 되어서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57세에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이 죽었고 세 자식이 죽었습니다. 자신은 성폭행을 당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쓰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추어가면서 솔직하게 이런 내용을 털어놓는가? 한 가지 평범한 진리, 즉 이러한 기가 막힌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책을 썼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자신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수만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생명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 하나를 말씀이 처리를 못합니까? 내 고집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처리하지 못합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합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되뇌이고 수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내게 정말 능력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한번 다시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상상으로 그려진 저건 사진이에요. 자세히 잘 안 보이시죠?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저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은 계속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않습니까? 비범한 일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저게 도대체 왜 저래?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야? 그리고 가까이 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걸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떨기나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당시에는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멸종된 나무입니다. 단지 한 그루가 캐서린 수도원의 우물가에 있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저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환상을 왜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철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세의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모세는 분명하게 달라졌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7장 22절에 그렇게 말 잘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던 모세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적어도 때려 죽일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온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광야 40년 사도행전에서 단 한 절밖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의 삶은 달라졌고 그의 인생은 변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물론 어린 나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3번씩이나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땅 자체가 구별된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지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형이 죽일까 봐 두려워서 외삼촌 집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한밤을 지내게 됩니다. 피곤한 몸을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나타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평상시 보지 못한 것,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잠을 깨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추적을 하면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동시대에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을 물려받은 이삭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시간만 나면 손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나안으로 인도했으며 믿음의 결단이 뭔지, 축복의 삶이 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그 손자에게 시간만 남은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의 아버지 이삭, 신앙을 물려받았던 그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신앙의 말들을 충분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야곱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신앙이 있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이 경험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시지 않도록 네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전해주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사사기 6장 22절 23절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만큼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6절에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식으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 때 교회가 부흥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스가랴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임재하심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장소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을 때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갑니까? 찬양을 열광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돼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기에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학교도, 내가 일하는 그 어느 곳도 거룩한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40년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친구도 없고요, 볼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에 단 한 절밖에 말하고 있지 않은 그 광야의 삶, 그래야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잠잠해져야만 합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는요, 말이 많은 때예요. 교회가 말이 많으면요, 부응하지 못합니다. 두려워 떨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물론 성경에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 5장 15절 우리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군대 장관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해요.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 왜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실까? 저는 일주일 동안 어젯밤 늦게까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신 벗으라면 벗으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무슨 의미일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다 뒤지고 인터넷 다 뒤지고 그래도 만족한 답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 떠오르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띠띠고 네가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네가 네 맘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19절이 설명을 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의 의미가 베드로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선을 집중했던 건 뭐냐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지금처럼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이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 된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밤에 잘 때는 그냥 덮으면 이불이 되고 그냥 큰 담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이 나오는 담요 푹 뒤집어 쓰면 그냥 그러고 다니다가 밤에 추울 때는 그걸로 덮고 자면 이불이 되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옷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전투에 나갈 때는 반드시 띠를 띄어야만 돼요.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걷는 게 자유롭고 뛰는 게 자유로워요. 그냥 하면 치렁치렁해서 이 걷는 것도 힘이 들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젊어서는 네가 네 임의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신을 벗으라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인들이 잘못하면 물론 뭐 잘못하면 재판을 받고 군 교도소에 가야 되지만 교도소에 가기 전에 연대나 이런데 이렇게 그 문제 사병 뭐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렸다든지 뭐 큰 그런 게 아니면 그 자체 안에 그 교정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천막 안에 그렇게 살도록 하고 거기 이렇게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생활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옷에서 혁대를 뺍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겨요. 그리고 거기서는 맨발로 다니게 하고 허리띠 없이 다니게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허리띠가 있는 분도 허리띠를 빼고 신발을 벗고 활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다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혁대를 빼고 신발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길이 무슨 뭐 이렇게 반질반질한 길들이 아니잖아요. 거기 뭐 돌도 있고 막 뭐 밟으면 아프고 막 이러니까 잘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를 잡으면 제일 먼저 혁대를 빼고 신발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도망다니지 못하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만 한다.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너는 이제 신을 벗어. 그 의미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안에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시입니다. 나의 선택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침 8시 나는 햄과 계란으로 마련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1시가 되면 잘 구운 스테이크로 점심을, 그리고 일과가 마친 후 상드리에 아래서 저녁을 들고 싶습니다. 방마다엔 전화가 있고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있는 마루와 예쁜 커튼으로 꾸며진 문이 있는 그런 현대적인 집을 갖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것들로 잘 정돈된 아늑한 방, 스프링이 들어있는 푹신한 안락의자, 그리고 예쁜 텔레비전 한 대를 갖고 싶습니다. 나는 또 최신 유행의 조끼, 정장이 가득 찬 깔끔하고 멋진 최고급 옷장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크리스천은 이런 최고급을 가질 수 없나요?
그러나 그때 나는 기억합니다. 한 조각의 음식도 없이 주님은 40주야를 홀로 금식하셨습니다. 멸시당하고 거절당하신 채 그분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겨질 때까지 그분은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슬픔과 번민을 겪었고 안식을 줄 육신의 친구도 그에겐 없었습니다. 마지막엔 하나님께까지 버림을 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지새운 그 수많은 밤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나의 이 선택은 내가 가지고 싶었던 이 많은 것들에 대한 포기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는 28세의 나이로 1964년 콩고 내란 때 살해되었던 빌 맥체니스라는 미국인 선교사의 시입니다. 그가 선교사로 파송받던 날 낭독했던 시는 그의 시신이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낭독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과 별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햄과 계란으로 된 따뜻한 아침 식사, 커피 한 잔, 잘 구워진 스테이크로 점심을 먹고 싶습니다. 상드레가 있는 분위기 있는 곳에서 저녁을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안락한 침대가 있는, 안락한 의자가 있는 그곳에 방마다 전화가 있고요. 요즘은 다 방마다 텔레비가 있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내가 선택한 이것,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권리에 대한 포기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나의 주장, 그거 포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는 게 신을 벗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라. 너가 이제까지 마음대로 하고 다닌 것,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 이제는 내 신을 벗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러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 내 안에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은 저절로 그냥 그렇게 흘러간 세월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모세의 탄생을 아름답게 보셨다고 이야기합니까? 3개월이 되어서 갈대 상자에 떠보내 버릴 때 왜 거기 해필이면 애굽의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합니까? 그가 세상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으로 본다면 여러분 후회할 인생일지도 몰라요.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뭐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흘려보낸 세월이 아니라 그의 탄생부터, 예레미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찢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너는 네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네 인생 네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여러분, 모세는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65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셨어요. 너희들이 종살이를 400년 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너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 안에 모세가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였습니까? 거기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요. 온전한 통치는 다윗의 때에 가서 영토가 확장되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윗의 나라, 그 나라도 멸망했고요, 침공을 받았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완성된 때가 아닙니다. 사단이 역사하고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은 완전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통치하고 다스립니다마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귀도 역사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도덕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비전, 내 꿈, 내 소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비전과 내 꿈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맞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쓰임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어디에 와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 꿈, 내 뜻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모세와 같이 응답해야만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언젠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게 증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같고 뭔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꼬이는 인생인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 뜻에 맡겨야만 해요. 애굽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40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안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기를 원하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경성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옳은 것처럼, 자신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